어떤 단체나 국가에 있어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나라나 어떤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 국가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방법을 다 의존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높은 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또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기를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목사가 어려움에 빠지면 교회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요.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면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이 무너지면 그 기업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향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이 에스라는 영적인 회복,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감당했던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사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 9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단지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들이 믿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방 사람들과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 백성이 아니라 고관들과 방배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었던 것을 보면서 이 에스라가 정말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참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이끌어가야 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무나 넋이 나가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기가 막혀 앉았으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에스라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는 이것이 정말 큰 죄구나. 그것을 깨닫은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렵고 떠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에 빠져 있는 사실을 깨닫고는 두려워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역사를 보시면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함께 모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과 탄식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함께 모여서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의 불씨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를 듣고 에스라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에스라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였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잘 알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죄 앞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음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듣고는 죄의 소식을 듣고는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분노하지만 에스라는 슬퍼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용서해 주겠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한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 보시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리이다. 참 에스라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자기 동포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죄를 보면서 에스라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죄악들, 온갖 동성애 문제들, 이 나라를 볼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왜 그렇게 부끄러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도 너무나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그의 이웃과 그의 민족 때문에 에스라는 부끄러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날마다 죽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죄가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세상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부끄러운 것은 한두 번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용서해 주는데 그 결과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들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져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한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됐던 것이죠. 에스라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용서해달라고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또다시 죄를 지으니까 에스라가 말하기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 특별히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에스라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우리의 죄. 저들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계속 우리의 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자신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나의 죄고 우리 모두의 죄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에스라에게는 무거운 짐이었고 그의 책임이었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다. 그걸 잘한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우리고 한국 교회가 우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함께 고백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에스라는 기도했던 것이죠. 에스라 9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자, 지금 에스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망해도 뭐라 할 말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다 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나마 나만 남겨주셨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이 지은 죄만큼 형벌을 내린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주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때문에 잠시 얼굴을 가리시고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자비로,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본다면 마땅히 멸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감히 하나님 앞에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처음만 바라보는 것이죠. 용서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도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비난하고 누구의 탓이라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 맡기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처럼 나의 죄,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